한스크린 was ich glaube 24번째 강독입니다. 68쪽입니다.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요 단락은 우주적 신심이라는 소제목이 붙었습니다. 우주적 신심. 한스크린이 바로 앞 단락에서는 그 공생, 자연, 동물을 통한 삶의 기쁨이 있으나 그를 절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기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긴 하나 이를 절대화하는 건 우리가 삶의 기쁨에 이르는 데에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그리고 이웃인간, 동료, 더불어 삶, 그리고 자연 모든 것, 그리고 동물. 여기서 인간의 위치가 특별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 다 이용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 특별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고, 이 전체 그 우주와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자연, 그게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무조건 이제 믿어라. 그 뜻은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주적 신심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거리가 이렇게 느껴지죠. 우주, 그 신심, 신심. 독일어 어떤 것을 번역일까요? 어떤 독일어? 우주, 코스모스, 우주 차원의 믿음. 그리고 여기서 내가 잘 믿어서 복 받아서 뭐 행복하게 산다. 그런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 세계 안에서 그 차원까지 올라가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게 너무 멀리까지 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우주적 신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마찬가지인데 한 인간 실존은 빅뱅 148억 년 전에 있었던 그 빅뱅과 연관되는 거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주 먼지가 별이 되고 거기서 태양도 나오고 하면서 지구와 여기에 벌써 모든 생명 현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주적 차원에 우리가 당연히 들리는 거죠. 더 멀리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원을 음,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앙은 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좀 뭔가 부족한 거죠. 미달되는 거죠.
자, 우주적 신심이라는 이 항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쪽이에요. 과연 신비주의의 의구심을 품고 있긴 하지만 나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인간적 특성을 지닌 신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우주적 신심에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다시요. 나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인간적 특성을 지닌 신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우주적 신심에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인간적 특성을 지닌 신개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보통 신, 인, 동성, 동성, 동형론 이렇게 부릅니다. 신인 동형론이라고도 불러요. 짧게 신인 동성 동형론, 신인 동형론, 안트로포모피즘, 안트로포모피즘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신을 인간의 특징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의 신개념이 인간의 자기 투사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서 우주적 신심에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신비주의가 바른 건가? 건강한가? 숭배로 가는 거 아닌가?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자연을 절대화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의구심이 있긴 있지만 우주적 신앙 차원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갔다기보다도 그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그 자연 외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베르트 슈바이처. 자연 외경, 성 외경. 그러니까 두렵게 경배 찬양한다는 겁니다. 자연을.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우주를 건조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서 우주를 만들어 낸 이성에 대한 실로 깊은 믿음과 아주 미미하더라도 이 우주 속에 드러나 있는 그 이성의 자취를 포착하고자 하는 실로 깊은 열망이 케플러와 뉴턴의 마음속에 생동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 슈바이처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케플러, 뉴턴, 중세기의 그 대표적인 물리학자죠. 그랬기에 그대로 오랜 세월 고독한 연구를 통해 천체 역학의 메커니즘을 풀어낼 수 있었다. 종교와 과학이라는 책 1930년 발행 인용한 글입니다. 우주를 건조한 이성에 대한 믿음과 그 이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열망. 아인슈타인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이와 유사한 목적에 자기 삶을 바친 사람만이 그들에게 혼을 불어넣고 무수한 실패를 무릅쓰고 끝까지 목적에 충실하도록 힘을 준 것은 마음속에 생생히 그려볼 수 있다. 힘을 준 것을 마음속에 생생히 그려볼 수 있다.
그런 힘을 부여하는 것은 우주적 신심이다. 우주적 신심. 제가 자연 외경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생명경외죠. 생명외경입니다. 뭐 자연이나 생명이나 비슷한 얘기긴 한데 우주 전체의 신비에 대한 어, 거룩한 떨림, 외경 그런 것도 가르칩니다. 거기에 이제 영혼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 그것을 찾아보려고 자기 인생을 더 던지는 거죠. 여기서 예컨대 벌레와 물고기나 파리에게서 중요한 연구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흔히는 수년간의 큰 힘과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실험적 연구를 곁눈질할 때마다 나도 깊은 감명을 받는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알베르트 슈바이처 말을 인용했는데 뭐 알베르트 슈바이처만 이겠습니까? 평생 동안 실험실에서 그 생명의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일본 학자는 실험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지도 몰랐다고 말이죠. 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우주에 대한 신심, 우주에 대한 열망, 그 비밀에 다가가려고 하는 열정, 그런 것들이 거의 종교 차원인 거죠. 어, 이 한스 퀸이 그걸 제가 따라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바람직하다는 말도 아닐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따라가 봅시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범신론적 경향 때문에 애를 먹었던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 자연과 우주, 이런 내 안에 있는 오묘한 그 메커니즘이나 그 인간 과학 능력을 뛰어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그게 신처럼 느껴질 거예요. 범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서, 코스모스와 필연성은 우주의 한 면일 뿐이다. 이렇게 필연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그건 우연하게 필연으로 오게 된 겁니다. 다르게 해도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거를 눈치채면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 신앙에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위태로운 거죠. 어떤 경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절정의 신비와 비밀로 닿으니까 범신론자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리스도교 정통 어, 삼위일자 하나님 신앙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른 면은 무질서, 카오스, 불명료성, 불가, 규정성, 우연성인데 필연성과 우연성 연결되죠. 음, 뭐 사람의 구원이 필연이냐 우연이냐 뭐 그런 말도 가능하고 인간 출현이 이게 필연이었냐 우연이었냐 뭐 그런 말도 됩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필연이에요. 그러나 그 자초지정을 보면
우연한 거죠. 네안데르탈인도 멸종했잖아요. 우연하게 멸종한 거거든요.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전체 발전 과정에서 특히 양자 역학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 까닭에 아인슈타인은 양자 역학을 반대했다. 음. 내가 그 말을 하다가 앞에 거 착각하고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된 건가? 아직까지 제가 그거를 정리를 못하겠네요. 여기 아인슈타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 물리학자 그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슈바이처 박사를 생각했네요. 참 이상하네. 슈바이처도 알버트 슈바이처 아닌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슈, 바이, 점 맞죠? 알베르트, 아인, 슈타인, 아인슈타인. 생명, 생명 외경. 그래서 슈바이처를 생각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인슈타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가 닿는 겁니다. 그 우주적 신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슈바이처나 아인슈타인이나 서로 연결이 되죠.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대목에서 그 어떤 다른 어, 그 이미지를 떠올린 거예요. 여기 지금 바로 읽은 그 대목에 양자 역학을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슈바이처 박사도 신학자로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생명 외경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그거는 생명의 비밀과 우주적 신심과 닿아 있는 겁니다. 그다음 칸트 이후 2세기 동안 자연과학의 환상적 진보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반대했다는 건 잘 알려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양자역학 그걸 반대했잖아요. 양자역학 반대.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우연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있을 수 없다. 세계는 필연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에 의하면 우연이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주사위 놀이로 뭘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양자역학은 그걸 뛰어넘거든요.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자연에 대한 통찰의 진보는 대우주 및 소우주와 관련하여 인식의 한계들도 드러내고 있다. 예, 이 한계들을 유념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의 우리의 삶의 기쁨을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 양자역학의 그 발전과 지금 인공지능까지 나오고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거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어, 그 인터넷 세계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이 세계가 다 해명되지 않은 겁니다. 이 자연과학으로 이 세계를 밝히면 밝힐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드러나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정말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문 그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도 틀렸잖아요.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자연과학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새로운 어떤 사실들이 드러나면 그 이전의 가설들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나갈지를 모릅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는 단순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러한 일상의 어떤 메커니즘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돈 벌어야 되고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철학자이자 자연과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가 자기 위에 펼쳐진 별이 총총한 하늘을 눈여겨보았을 때에도 똑같은 경외심을 갖고 예, 보았을 때와 똑같은 경외심을 갖고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주 별을 볼 수 있는 정도로 맑은 또는 매번 다른 모양의 구름이 낀 무한한 넓은 밤하늘을 바라본다. 예. 어? 인간이 만들어내는 빛들에 의해 도시불빛, 빛을 잃지 않으면 별이 반짝이는 하늘은 그 얼마나 깊은 평온함과 숭고함을 발산하는지 밤하늘 별빛 보면 보시죠. 그렇게 나는 우주가 인간에게 제기하는 엄청난 물음들을 철학자 헤겔이 사색의 예배라고 지칭한 태도로 거듭 숙고한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만일 어떤 우주 비행사가 언젠가 우리 머리 위 은하계의 중심에 도달했다가 은하계 중심? 우주 전체에 비해서는 은하계가 또 아주 일부예요. 우주가 얼마나 클지도 몰라요. 은하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심으로 도달했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길을 발견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그동안 6만 년이나 더 나이가 먹은 인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6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 중심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 못하고 그 우주선 안에서 대를 이어야 되죠. 아, 자식 낳고 또 자식 낳고 계속. 그래서 6만 년이 흐르려면 몇 대가 흘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예요. 그건 이제 시간이 우리가 흘러야만 가능하겠죠. 천체 물리학이 놀란 만큼 정확히 계산해낸 태초의 우주 대폭발, 빅뱅 이후의 시간인 137억 년에 비하면 그 정도가 무슨 대체 무엇이랴? 상상도 할 수 없이 거대하고 어두운 우주 공간의 침묵 앞에서 나는 근대 자연과학이 시작할 때 수학자요,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였던 그래서 파스칼이 표현했던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지? 파스칼이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난 현미경 아래의 무한히 극미한 세계 앞에 우주 이거는 음, 거시 세계라고 한다면 이거는 미시 세계의 심연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두려움을 느낄 만한데
그도 느끼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역설적인 거죠. 여기서 소립자 물리학은 1000조분의 1cm의 크기와 10해분의 1초 시간 안에서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세한 운동 과정들을 밝혀냈다. 네, 전문적인 뭐 소립자 물리학에 관해서 말했네요. 이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엄청나게 짧은 시간. 그리고 작은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미시 그 소립자 물리학이 밝혔는데, 그러나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한하게 작을 수도 있겠죠. 도대체 그게 어떤 세계일까요? 우주가 무한하게 크듯이 얼마나 클까요? 한계가 있을까요? 그럼 우주 너머에는 또 뭘까요? 이거는 음,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아도 나는 이제 놀라지 않는다. 그 얘기합니다. 더 클 수 있고 더 작을 수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요컨대 나는 두려움은 느끼지 않고 오히려 가라앉힐 수 없는 호기심을 아인슈타인이 정식적으로 표명한 척하고자 하는 열망을 느끼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실제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실제인가? 자주 제가 말했던 리얼리티입니다. 무엇이 리얼리티인가? 독일어로 Wirklichkeit. 부분이나 공간적 넓이라는 단어들조차 원자 아래의 미립자들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의미를 상실한 마당에 참으로 무엇이 리얼리티인가? 핵의 구성 요소들, 양성자, 중성자, 특히 쿼크의 실제 모델을 물리학자들도 아직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의 말이다. 양자의 세계에 가면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에게는 말이 안 되는 세계입니다. 양자역학이. 그런데 물리학자들도 지식의 외딴섬에 앉아 우주에 관한 단 하나의 극히 한정된 표상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학자에게 올바른 위로가 되지는 못한다.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들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학자에게 그게 위로가 못 된다. 저놈들도 뭐 별거 아는 게 없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편히 신학자가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자인한 바와 같이 그들의 온갖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우주 전체에서 알려진 부분은 겨우 4%에 불과하니 정확한 건 아니죠. 바로 평범한 가시적인 물질, 별, 행성, 그리고 달 정도뿐이다. 요컨대 나머지 96%는 물리학자들에게도 우주와 지구 심층에서의 돈 많이 드는 탐색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글자 그대로 암흑 속에 가라앉아 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어두운 물질과 어두운 에너지에 관해 전혀 미지의 실제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아주 마땅하다고 하겠다.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블랙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물 한 방울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대형이다라고 일찍이 고전 물리학 창시자인 아이작 뉴턴이 말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효할 것이다. 가까운 또는 먼 미래의 과학은 물론 이 암흑 속에서 이런저런 빛을 들여올 것이다. 좀 밝히는 거예요. 암흑의 어두운 부분을. 물리학자들이 부득이하여 상정했으나 이미 중고품이 된 표상, 암호, 비유들, 그것들의 온갖 개념, 모델, 수학적 공식들 배후에 어떠한 실제가 숨어 있는지를 그게 분명히 밝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는 밝힐 것이다. 하지만 늦어도 그때는 적지 않은 물리학자와 자연과학자가 혹은 저 근본적인 물음들, 실제가 뭐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이요. 여기서 그들 지식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런 물음들도 자신에게 더 뚜렷이 제기하게 될 것인지 나는 자문한다. 다시요. 하지만 늦어도 그때까지는 적지 않은 물리학자와 자연과학자들과 혹시 저 근본적인 물음들도 자신들에게 다 뚜렷이 제기돼. 문장이 좀 번역투라서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실제가 뭔지 하는 것은 일반 사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자연과학, 자연의 그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학자들에게도 더 분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또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연과학은 많은 걸 밝혀내면 밝혀낼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건 이 세계의 비밀입니다. 그런 다음에 동기들은 넉넉히 존재한다. 네, 왜 자연과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지 이 실제가 뭔가 그런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일반 사람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자연과학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어려운 세계가 놓여 있는 거죠. 요 문제를 더 우리 일상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지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한 인간 실존도 그러한 어두운 부분들이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